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과 쟁투 623페이지를 인용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환난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데 그것이 뭔가 완전이다. 그 완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언급해 드릴 수 있지만 그들 속에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이 상태가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집과 전토와 가족까지 다 맡겼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머리털만큼이라도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주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죠. 베드로야, 너 지금 쏟고 있다. 잘 들으십시오.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단이 너를 나한테 달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하는데 마치 체질하기 위해서 너를 청구하고 있는데 난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베드로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정언은 말합니다. 베드로 속에 그도 모르는 죄가 숨어 있었다. 환경이 부추기면 드러날 비열하고 파렴치한 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의를 온전히 입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의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힘쓰라. 이런 깊은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런 가능한 이런 상태가 올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늘 참 어렵다. 에서처럼 너무 좁다.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슬픔과 흑암 중에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사단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말씀은 주님 안에서 아멘입니까? 아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대의 구주는 그대를 사랑하시며 순종의 생애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제시해 주기 원하신다. 내 멍에를 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 기쁨이 있죠. 완전하게 기꺼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6장 16절.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밖에 없죠. 하늘의 완전한 굴복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화와 행복과 확정을 갖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기쁨을, 이 평화를, 이 쉼을, 이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좁구나. 예,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 가는 지도를 펴놓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늘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찾는 이가 적다. 한편으로
들어가기를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참 많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사람들은 그 길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없다.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순종의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리의 소망 330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시리의 소망 330페이지. 우리는 지금 초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좀 더 첨가하면 모든 짐 여기가 없죠. 병마, 어제 그런 말씀을 읽었네요. 육신의 아버지들이 순교장으로 불려나갈 때 떠나가게 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줄 거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순교장으로 불려나갈 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준다는 믿음 안에서 그는 안식에 들어갔다. 죽었다 그런 뜻이죠. 죽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330페이지.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줌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합시다. 다니엘 11장. 세력의 신 앞에, 세상의 신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대요. 명예, 돈, 지위, 평판 다 무너져요. 마귀는 잘 알죠. 그래서 마지막 재물의 신, 생계의 방도를 쥐어 올가매는 방법으로 짐승의패를 강요할 거예요. 그렇죠? 자,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고로 선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여서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품새의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공고하게 되어진다. 야망과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 후회의 짐을 더 떠안는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멍에의 속박을 벗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멍에를 받아들이기를 그분은 초청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전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 폈습니까? 26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도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한편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말 솔로몬은 어릴 때 고난이 뭔가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뒤늦게 쓰라는 고난을 통해서 가치를 배우고 겨우 구원받았어요. 다 읽지 않고 마지막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에 중간에 먼저 보실래요? 중간에 솔로몬은 자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세속적 사물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갖는 생활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늦게 깨닫죠. 그는 이 교회의 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나 소위 영혼에게 평안을 준다는 그 신들이 약속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배웠을 뿐이다. 마지막 부분 만년에
솔로몬은 예레미야 2장 13절 터진 웅덩이에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피곤하고 마침내 생명의 샘에서 마시기 위하여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왔다. 뒤늦게 다 낭비했죠. 솔로몬은 비로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후세대를 위하여 그가 헛되이 보낸 세월의 역사를 경고의 교훈과 함께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그의 백성들이 그가 뿌린 씨로 악의 수확을 거두어서 참 무섭죠, 여러분. 이 솔로몬 한 사람의 배도 때문에 온 민족이 타락해버립니다. 하늘에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어찌 구원받을까? 여하튼요, 뿌린 씨의 수확을 거두었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풀이 되어지고, 그죠? 자식의 배도와 칼부림과 인생의 낭비와 수많은 슬픔의 피해를 맛본다. 뒤늦게 돌아왔죠. 필경에는 고난의 단련이 그를 위하여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훈들을 솔로몬이 만일 젊어서 배웠더라면 얼마나 만년의 삶이 그의 인생이 대낮처럼 더 밝았을까? 히브리 7장을 좀 펴겠습니까? 서두에 베드로 언급을 조금 드렸는데요. 히브리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되셨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한마디로 어떤 시험의 파도가 몰려와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까요? 왜요? 주님께서 뭐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장 25절 이런 말씀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개인적 성격이란 말씀을 좀 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시하고 계신다. 시험이 왜 옵니까? 특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시험거리가 있죠. 짐들이 있죠. 예.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 그래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당신의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마치 베드로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있는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말씀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분석하고 계신다. 그래서 얼른 깨닫게 해주시고 도울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때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오죠. 그때 평화가 오죠. 평화. 이제 공부하는 이 평화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패배한 자는 이 평화, 이 기쁨이 없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표준에 그 짐 때문에 끊임없이 쉼이 없는 모습을 방금 우리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 세 사람들 앞에는 평안이 없죠.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를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빈부, 귀천을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묵은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남 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죠?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그래서요, 실물교훈 두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129페이지를 펴겠습니까? 실물교훈 129페이지 마지막 문단.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소망에 나오지만 그런 자에게만 뭐가 있죠? 평화가 있죠. 평강이 있죠.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고,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서심 치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샘에서 우리는 마셔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있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기도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주님과 마치 친구하고 말한 것처럼 형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때때로 그분이 나 곁에 찾아와서 그분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다윗선지자가 이런 간증을 했죠. 때때로 내 방은 녹색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 빛을 푸르스름한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가만히 대신 것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천사가 곁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얼마나 행복한 경험이었습니까? 그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런 선지자가 새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요. 그죠? 엘리에 대해서 마지막 막내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고모도 죽죠. 남편도 죽죠. 비서도 죽죠. 고난이 참 많았어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마지막 남긴 말 기억하시죠? 나는 그분을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죽었답니다. 하늘에 그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마저 읽고 한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결합된 사람들에게는, 저도 저희 기도 삶을 점검해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기도 시간. 미사어구 정연된 말의 나일이 아닌 정말 그분이 함께한 임재의 경험.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금속, 겸손, 온유,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분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세상의 사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사물에 자꾸 익숙해질 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죠? 행복이 오죠? 자, 정도에게 한 말씀을 더 보고 마치십시다. 27페이지. 우리의 삶을 견고한 토대에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두셔서 은혜와 성령 안에서
이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진리를 통하여 주님과 조화되는 것 외에는 평안의 기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이네요. 27페이지. 사람들이 간혹 주님께로 이끄시는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전을지라도 저의 죄악적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악습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악인들도 그렇습니다. 쥐땡기를 버리고 나오기도 합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렇죠? 도둑질도 끝내고요. 그러나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의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쓸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사실을 그들이 알아라. 주님의 능력이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마력이 저들의 마음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부적 생애가 개선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실 때 저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진다. 저의 생의 악함과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힌 죄가 밝히 드러난다. 이 경험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평안해, 행복해요.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얕은 물 말고요. 율법의 진면목을 깊이 깨닫고 자신 얼마나 큰 죄임을 깊이 깨닫고 뿌리 박힌 죄가 얼마나 큰가를 밝히 드러나서 그 다음 나한테 의가 얼마나 필요한가 깨닫게 되어지고 부러졌습니다. 죄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었습니까?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굴욕이 요구되었습니까? 라고 마음에 탄식하면서요. 그 다음 문단. 세상의 사물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중간에 보시면 드디어 그들은 만족을 주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위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 다음 문단. 완전한 순결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천하면서 드디어 그분의 법에 조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지어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오늘도 우리 지금 초청의 말씀에 어떤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이 평강, 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시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시대의 소망, 6천년간 모든 시대의 인생의 소망이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이 벗겨질 때만 우리에게 쉼이 올 것이고 하늘의 안식이 맛보게 될 것이고 평강이 임할 것인즉 그 쉼의 조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멍에를 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주의 의를 옷 입을 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조화되어질 때 그 멍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그럴 때 오는 평강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두가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과 조화되어지고 율법과 일치될 때만 오는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평강의 길에 굳게 서서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정로로 걷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악의 모든 마술을 하나하나 분석하시고 의미를 파악하셔서 이길 만큼 견딜 만큼 피할 길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높은 표준, 높은 부르심, 주님 같은 품성,
사단이 발판을 디딜 만한 틈이 없는 그런 상태, 어떤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 죽은 모습, 이 상태가 불가해 보이지만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고 이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조건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높은 부르심 앞에 불안, 초조, 불신, 원망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구주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지하여 어떤 말씀 앞에도 아멘으로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가게 될 두 딸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걸음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늘 진리 안에, 늘 성의 가마 아래 터지 웅덩이를 벗어나서 생수의 근원에만 머무는 행복한 지혜로운 하늘 딸들 되게 하셔서 솔로몬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고 남은 인생 정말 반듯하게 하나는 모든 사업이 일들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딸로 기록되어서 어쩌면 자주 얼굴을 뵙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쉬 오시는 그날 주의 면전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애를 맡기오니 모든 가족들의 일거일투족을 주님 개입하셔서 해가 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한 구원의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